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그 외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십자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때 십자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종려 가지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종려 가지가 종려 가지로 남아 있을 때는 결코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로 바뀔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됨을 기억하며 이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고백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환영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저 그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쫓아 주님의 그 죽음의 지경까지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겪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겪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그지 않는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를 기억합니다.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힘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목소리 높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목소리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여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그곳을 향해서 담대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님, 비록 우리 죄 많은 아버지, 허물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아버지 참 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오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기대하여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겨 십자가를 향하니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깨끗이 씻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죄가 용서받음으로 주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 짓습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아버지 오늘도 죄인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니 주님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실망하지 않으며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아버지 그 긍휼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어서 아버지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셨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의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 모든 죄가 씻겼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140장 부릅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저희는 왕으로 오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는 이때에 지구 곳곳에서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전쟁과 갈등, 사회의 불안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위로해 주시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옵니다. 저희 머릿돌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며 험한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3, 4월에 있는 구역 예배, 새로 조직된 공동체 등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사명을 맡은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항상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신 어린 자녀들 또한 믿음과 말씀으로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육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옳고 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연로하신 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주시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곳에서 충성과 봉사하는 성도님들과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저희 소목사님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어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고난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에게 주신 말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고난주일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그 찬송의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또한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용기와 또한 주님을 향한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이 사도의 믿음 고백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들이 직접 고백한 것은 아니나 초대교회가 그 당시 극성을 부리던 이단 신앙에 맞서서 바른 믿음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믿는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선포하고자 사도의 전통을 따라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우는 그 형식을 갖춘 것은 주 약 180년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신앙의 왜곡과 또한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바른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 매주 외우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빌라도라는 두 사람이 이 신앙 고백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은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그들의 위치와 존재의 의미에 있어서 전혀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었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지극히 존귀한 인간성을 대표하지만 빌라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비참한 인간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전후해서 약 10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은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 깃발을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여서 가져온,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한 그런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조각된 황금 방패를 성전 안에 걸기도 하고, 또한 수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걷기 시작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걷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빌라도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로마 병정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빌라도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요. 그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예수님, 지난주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신문을 받으시고 헤롯에게로 끌려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재판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보냈는데 다시 자기 앞에 예수님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했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20절에 가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세 번이나 무죄를 확신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군중들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아니 반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형을 내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게 하소서.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군중들도 마음과 소리를 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라, 예수님을 죽이라 외치자 빌라도가 난감해진 겁니다. 분명히 무죄하나 유죄하다고 선언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타협을 시도하죠. 22절입니다. 때려서 놓으리라. 때려서 놓으리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상당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최후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태형을 쳐서 이 예수를 놓아줄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성난 군중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폭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 바라바를 놓아주되 이 예수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예수님을 풀어주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구하는 대로 언도하기로 하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했죠. 정의도 발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었고 결국 그 불의한 판결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향해서 가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셨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고소 내용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거부한 내용뿐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백성을 소란하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충동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밀란이 일으키게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환영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성이 소란스러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치유하시고 선포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란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란은 로마 정부를 향한 쿠데타나 아니면 어떤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풀러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걸고 넘어간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금은 내야 한다. 그러나
가이사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성모독이 아니라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빌라도는 1차 신문과 2차 신문에서 4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했던 겁니다. 헤롯 또한 그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재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곳에 오셨느냐?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즉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송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뿐더러 세상에 그 주님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한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됩니다. 군중은 이기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가치관이 자신 중심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유대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5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식민 생활에 지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그 주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면서도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연약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끌려가십니다. 재판 중에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그렇습니다. 폭력적이고 음란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버리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원초적인 본능이 우리로 하여금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쾌락을 구하게 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치닫게 만듭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영화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막장인지 모릅니다. 이게 막장이 되어야 인기가 있더군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 본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악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세상은 소리치면서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휩쓸려 가게 만듭니다. 더 추한 본성을 자극하고 더 강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서려고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갈 때 그 뒤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손 붙들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도 별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럴 수 있어요. 나도 저럴 수 있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모든 국민들이 길에 나와서 환호합니다. 나폴레옹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신하가 나폴레옹에게 저 모습을 보십시오. 국민들이 이처럼 열광적인 찬사로 환영해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물었답니다. 근데 그 말에 나폴레옹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닐세. 이 무분별한 군중들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내가 단두대로 향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열혈히 환영할 것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지 않으면 뭐라고 하시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이 뭐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육체의 유혹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은 휩쓸립니다. 세상에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군중들만이 아니었어요. 빌라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에 밀려서 무죄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을 언도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맙니다. 왜 그랬느냐? 다름이 아니죠. 빌라도는 자신의 야망과 또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한 겁니다. 바른 길이 어느 길인지 알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길, 군중들과 야합하는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성도에게 경고가 되어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수가 바른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 다 이게 옳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 그러며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론보다 세상의 사람들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이며 말씀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지위와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킬 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서게 되는 것이며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하시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그 위협 앞에서 신앙을 지킵니다. 다니엘 3장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위협이 있고 거기에 위험이 있으며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길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은 권세자들의 회유와 협박에도 조금도 굽힘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대제사장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가르치느냐 협박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 뜻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중간입니까? 중심입니까? 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또한 삶을 판단하는 척도가 중간이냐 중심이냐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중간, 중심 서로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간에 서면 엉거주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에 서면 당당해요. 거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임을 알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서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판단할까? 하지만 여러분, 중심에 서면은 내 정체성과 가치관이 삶의 기준이 되는데 그 정체성과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확신으로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서면은 판단을 자꾸 보려 하고 미적미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심에 서면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결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서면 남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지만 중심에 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서면 그렇습니다. 자와 우가 커지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나 중심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중심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라도 눈치를 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전형적으로 중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택한 것은 결국에는 큰 소리였죠. 23절과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소리요?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죄악의 소리였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닌 사람들의 뜻대로. 중심이 든든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시끄럽고 큰 소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중간에 어정쩡 서 있으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중심에 서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뭡니까?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풍랑과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중심에 서 있습니까?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십자가를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비록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지만 생명의 길인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신앙의 중심에 섭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이리저리로 흔들지만은 주님의 그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들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심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듯 주님, 오는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10의 1을 또한 감사로 전도와 선교로 또 서로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의 일부분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것으로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고 다음 주일은 저희가 40일 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던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전 11시에 같은 시간입니다. 오전 11시에 모든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 드리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시간 맞추어서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시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한 번 예배 드리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주보에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를 드렸습니다. 또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찬양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친교회에는 교육부 또한 행사가 있으니 우리 아이들 또 기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저희는 저녁 8시에 교회에 모여서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또한 예배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하신 신약 통독은
마무리하시고 안내석에 이 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에 제출해 주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다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몇 분 저희가 추첨해서 또한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유스 오케스트라 오늘 친교 후에 성가대와 함께 연습합니다. 그런 후에 영화 관람을 간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 또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구역 예배가 오늘 홍석철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역장이신 이종필 장로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정아 교우님 두만트에 거주하시는데 몇 주 동안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더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성도님 저기 쑥스러우시지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성덕 집사님, 이성아 집사님, 특별히 이성아 집사님은 오늘부터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 성가대 반주자로서 또 임명이 되셨습니다. 이성아 집사님과 그리고 그 가정에 주신 두 아이, 시온이가 아들이고요, 시아가 딸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성아 집사님께서 이제 반주자로 섬기시게 되셨고요.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반주자로 섬겼던 우리 자민자매는 출산과 또 여러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쉽지만은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몸이 좀 추스려지면은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와 강단 장식은 현성림 집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히도록 남성 여러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안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너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저 정려나무 가지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붙드심으로 주님과 함께 중심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주님 십자가 바라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하며 주님과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십자가 흔들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